예, 오늘은 7번을 하겠습니다.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은 오일자 선생님이 주석한 거하고 겹치지만 더 이제 겹치는 부분들은 더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후황 7번도 지금 앞에서 오일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하신 건데 여기는 이제 원문이네요. 후황은 하여금 불일사나 뭐 하여금 사자잖아요.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요걸 항상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숭이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의봉, 그 근거봉을 가지고 신통력을 불었는데 요거는 이제 수량이니까요. 법천상지적 신통을 하였다는 거죠. 그 법천 상지, 그 하늘을 본받고 땅을 본뜨는 그런 신통을 했다. 요건 이제 불일사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부린다는 게 좋겠네요. 예, 불일사. 자기가 신통력을 부린다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방맹이 이 근고봉은 방맹이 봉자고요. 위로는 버틴다 이 말이죠. 33천을 버티고 아래로는 18층 지옥에까지 그 방맹이가 기럭지가 길어진다는 거죠. 이른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버틴다는 거예요. 그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말씀하신 그 상주천 하주지라고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틴다는 그 말씀하고 지금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이제 이 방맹이가 그런 조화를 부렸는데 삽시간에 또 그 법상을 거두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천법치의 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들의 그 주석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줄여 있는 말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이거 법천상지에 대한 줄임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이해하기가 좋고 앞뒤 문장이 지금 이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법상을 거두니까 장차 무엇 한다는 것이거든요. 장차 무엇 하려고 한다는 거. 그 보패, 보물이라는 게 이 방맹이잖아요. 여의봉. 이것이 변했다는 거죠. 어떻게 변했냐면은 수화침, 수 놓는 침이 있잖아요. 수 놓는 침. 그렇게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그 큰 것이. 이렇게 큰 우주를 버티는 하늘과 땅을 버티고 있던 이것이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장제 귀에다가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감췄다는 거죠. 귀 안에 감췄다는 거죠. 원문이겠네요. 히라 탄식하는 거죠. 금단을 성취하는 거 이 말이죠. 성취한다는 건 이룬다는 거잖아요. 금단을 이룬다는 것은 이루게 성취하게 되면 이 말이겠네요. 영통가뭉하고 신령한 것이 통해서 가뭉한다는 거죠. 요 금단 자체가 그런 그 여의주가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신령한 것 통하고 또 가문까지 하는 거죠. 신령함에 통하고 가문까지 하고 또 변화하는데 구애되질 않아요. 변화에 구애받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인이 장재용이다. 이건 주요 개사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이는 나타내고 모든 용은 이제 감춘다. 이렇게 이제 그 유명한 말이에요.
모든 용은 감춘다는 거는 이제 신통자제하는 이거는 이제 숨기고 인만 이제 나타낸다 겉으로 뭐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써요. 그리고 발어만 만으로 만 가지로 다 드러나고 일어나지만 또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 다지길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겠네요. 그리고 능이 커지기도 하고 능이 작아지기도 하고 능이 거둘 수도 있고 능이 방출할 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펼방자니까. 그래서 종행천지해서 천지를 종행하기 때문에 막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가요? 차란하는 거. 누가 막거나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차란한다. 난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니까는 아무것도 그 앞에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종용중도 성인이라 종용하는 종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공정하고 뭐 그 평온하다, 그 느긋한 그런 중도를 지닌 이 성인인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장 신묘한 곳은 바로 여기 이제 요거는 원문이잖아요. 장차 그 보물이 다시 변해서 뭐가 작게 됐냐면 수와 침유로 변했다는 거죠. 수 놓는 침으로 그 엄청나게 천지를 하늘과 땅을 버티게끔 그렇게 펼쳐지면 우주 꽉 찼는데 그걸 축소하니까 하나의 바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펼치면 우주에 꽉 차고 줄이면은 그 은미한 데까지 숨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 방맹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작아진 바늘을 감추어 가지고 자기 귀 안에다가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요것이 가장 신묘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은 요 바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대에게 수 놓은 그림은 보여줄 수 있지만 수를 놓은 그 바늘은 보여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봤어요. 그 글귀를. 그래서 자자 이와 같은 비밀이죠. 비밀은 비사망지예요. 스승이 아니면 알기가 어렵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없을 망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손오공이 하나의 동작으로만 그렇게 인식하면은 이 서유기의 깊은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서유기에 있는 모든 그 자주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구름을 타고 간 군두를 한다든가 뭐 방맹이를 휘두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털을 뽑는다든가 그 신통력 이게 굉장히 그 안에 깊은 비밀이 있다고 지금 이 주석서에서는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곧 그 스승이 아니면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 스승께서 부의전은 하는 묘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요 부의전이라는 게 손도책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이 서유기 안에서도 뭐냐면 요런 부착한다 가까이 댄다는 거잖아요. 그 귀에다가 스승이 입을 귀에다 제자의 그 귀에다 가까이 대가지고 낮은 말로 나지막한 말로 전해주는 묘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딴 책에서는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안에 뭐 깊은 비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고로 쓸 때는 그 귓바퀴 안에 요 안니잖아요. 있는 것을 꺼내고 또 거둘 때는 귓바퀴 안에다가 있게 감춘다 이 말이죠. 다만 그러나
이게 대장이라고 하는 큰 장인이잖아요. 장인. 큰 장인께서 가르친다 이 말이거든요. 가르칠 회자잖아요. 사람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그 능히 사람들에게 요 규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표준, 법칙, 그런 규칙 그런 말이거든요. 표준을 가르친다. 규고 표준을 가르치지 불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교묘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큰 장인들은 이제 제자들한테 그 기술 배우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능히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규거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규거를 줄여자도 되잖아요. 규거 법칙이나 규칙이나 그 공정한 그 누가 그 해도 똑같은 그 법칙 규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여금 샀잖아요. 사람들로 교묘하게 하진 않는다. 인위적으로 교묘하게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법칙이나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바둑에도 처음에는 다 정석을 가르치잖아요. 그냥 뭐 지 멋대로 두는 게 아니고 정석이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응용 변화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면으로 말미암아 면으로 인해서 부지런 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성실하다, 근면하다 이러잖아요. 근면하게 이제 열심히 그 규칙이나 그 바른 공정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그 편안한 상태에 이제 일을 짓자 하잖아요. 일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애를 쓰지만 지금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자체가 편안해지는 거죠. 익숙해져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함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에 이르지 않으면 어디에 오행이 찬족하는 상태 곳에 모여. 찬족이라고 하는 건 오행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동서남북 토인데 이게 다 우리가 보통 사주 일간 보더라도 뭐 갑일주가 있고 뭐 금일주가 있고 이게 다 각자 다 흩어져 있어요. 개성을 하나하나씩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로 뭉쳐져야 금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였는데 흩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천적초에 이르지 않으면 이 말이죠. 미는 여기 많이 나오니까 욕하는 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거연이 여의, 여의는 내 뜻대로 말이잖아요. 그 가히 안 된다. 거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애써 가지고 편안한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오행 천족초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런 것은 거연이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러면 이제 시험 삼아 그러면 오공은 어떻게 단계를 밟아 나갔는지 살펴보자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탈 뺏었다는 거죠. 혼세마왕의 그 칼을 뺏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이미 또 이어서 이 말이죠. 이미 또 뭘 뺏었냐면은 오래국에 그 무기고 있는 그 병기를 갖다가 무기고 있는 그 무기를 갖다가 다 섭취를 했잖아요. 다 가지고 왔잖아요. 또 이미 뭘 했었냐면 72동의 그 요괴들이 그 봉헌 금을 자기네 가지고 있는 금을 전부 그 쇠 무기를 갖다 바쳤음을 얻었잖아요. 또 뭐 했냐면은 이미 얻었잖아요. 사해 용왕의 보물이 이제 그 방맹이하고 머리에 쓴 관하고 신발하고 갑옷을 얻었잖아요. 이런 단계가 아님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 면으로 말미암아서 안에 이르는 공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여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편안한 상태에 이르면 그때 이제 종심소욕 불유고하게 된다는 거죠. 종심, 마음이 소욕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지만 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 규거를, 요 규거 여기 있잖아요. 법칙 원리를 넘어가지 않는다. 중도를 지키는 거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종심소욕 불유거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방아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이 금단을 성취해서 만들어서 뜻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금단 자체가 이제 뜻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오진편에서 이른바 사상이 사해용궁 요 사상이 나오잖아요. 사해용왕 모일 때에 현체를 이룬다 이 말이죠. 현체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오묘한 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현묘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행이 완전한 곳에 자금이 밝아진다. 금단이잖아요 이게. 자금이 밝아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궁에 도태가 된 게 이제 머리로 태가 나오고 또 다시 머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선도에서는 이제 애를 베가지고 중궁 도태돼 가지고 나중에 출정을 한다고 그래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뭐 천배국 하시는 부처님이나 크리슈나나 선도에 있는 분들이 다 이 기본 원리거든요. 여자가 애를 밑으로 낳는 게 아니고 선도는 남자나 여자나 다 위로 애를 낳아요. 그 논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몸이 성인의 경지, 성스러운 경지에 통한다. 그렇게 되면 셀 수 없는 무한한 용과 신들이 모두 다 놀래서 실색한다는 거죠. 실경한다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강에 처음 3회 제강에 사회니까요. 사회 용왕지 보네요. 천산이 산에 있는 모든 그 존재들이 모두 와서 공복이죠. 두 손을 받들어서 복종한다고 한 그것이 바로 이 뜻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다 이거.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이른다면 금단을 성취하는데 확실히 이른다면 이 말이잖아요. 가히 이로써 방아심하게 되기 때문에 방아심이 나왔네요. 매일매일 쾌락 즐겁고 행복한 그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산에 계신 진희 선생님은 그 3년을 누워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공을 닦았다는 거죠. 잠자는 공부를. 그래서 후왕이 이제 잠을 자는 방아심의 경지에 가니까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왕이 잠자는 속에서 꿈에 뭘 봤냐면은 2명의 저승사자인 그 구사인, 갈고리 구자잖아요. 이게 구사라는 게. 그 구사인이 이제 그 저승사자를 꿈에 봤는데 이 사람들 손에 뭘 가지고 있냐면 한 장의 그 비문, 공문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공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문서를 보니까 그 위에 뭐가 글씨가 써 있냐면 손오공 3글자가 써 있어서 그 근신불용불설 그랬어요. 근신 몸 가까이에 와가지고
손오공 몸 가까이 와서 불영분설 용납하지 않는다 말을 나눠서 하는 거 같이 대화하는 걸 용납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이 투 뺏었다는 거죠. 그 요 투는 외투 할 때 입을 투네요. 씌울 투. 뭘 씌운다는 거죠. 그 이 밧줄을 오랏줄을 그냥 손오공 몸에다 씌워서 묶어버렸다는 거죠. 둥글게 해가지고 씌워가지고 잡아당긴 거겠죠. 이것은 곧 후왕, 잡을 파자잖아요. 후왕의 그 홀령을 뺏어서 잡아가지고 오랏줄로 잡아가지고 체포해 갔다는 거예요. 잡아갔다는 거예요. 생려고 잡아갔다 이 말이죠. 그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례해 이 말이죠. 자례라는 것은 자고일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고일해로 서유기를 이해한 거죠. 이해하기를 곧바로 해석하기를 말이죠. 오공은 바로 이 마음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제 다들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해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 구사인들이 두 명의 구사인들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곧바로 이 마음을 해석한 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걸 마음이라고 이해한 자들은 그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 이 손오공을 그 마음이라고 이해한 자들은 그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손오공을 마음이라고 하고 왜 어째서 그 구사인 저승사자는 이게 마음이라고 이해하지 않는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심자 해심 마음이라고 마땅히 마음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자가 이것이 바로 이해한 거다. 그러니까 이 손오공의 손오공이 이걸 마음이라고 그래서 시모누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뜻은 저 말과 같다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자는 그건 이해를 못한 거고 시모누마라고 이 마음이 시모누마라고 이해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이 마음도 또한 지금 손오공이 이 말한 이 마음도 또한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도이겠는가. 그러니까 진실로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을 뿐이다 이 말이죠. 꿈에서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사임은 요 저승사자가 바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지만 요 구사인들 두 명의 구사인들은 이게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오공은 경지가 높은 손오공에서 이게 마음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도의 마음이고 이건 도심이 되겠죠. 요거는 인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심과 인심은 항상 대치돼서 싸워요. 마치 이제 이 송가선의 그 원신이 깨어나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인심, 사탈인심이라고 뱀이 사람 마음을 뺏어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만든 이것과 둘이서 이게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싸워요. 항상 투쟁하는 거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싸우는데 요 신하고 인심 싸움을 이제 요 신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되면 이 이마는 노쇠고 목의 힘줄은 무쇠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완악하다 이거죠. 완고하고 악해서 너의 이마는 노쇠로 너의 목의 힘줄은 무쇠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원신이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면은 원신 자체는 이게 강한 그 힘이기 때문에 저기 원자 전자도 다 벽으로 느껴져요. 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심도 이게 또 보통 또 강한 게 아니고 이것도 철벽이고 은산 철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쇳덩어리거든요. 마음도.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싸우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영원히 싸워도 해결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심을 죽이려고 지금 이걸 화두를 해서 의정하는 거잖아요. 의정이라는 건 가슴에 뭉치는 거기 때문에 정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가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하는데 이 선도에서는 이 선천기는 물과 같아 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거는 투쟁을 안 해요. 다 그 틈새를 스며 들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천 에너지하고 요 신이 원래는 부부지간이에요. 서로 하나였기 때문에 이 선천기하고 원신하고 합해서 싸우면 이제 업을 녹여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업장을. 요게 이제 그래서 요 선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에서부터 계속 이 손오공도 선천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천기가 와야 이 원신이 또 좋아하니까 이것도 깨어나는 거고 또 원신이 강해져야 선천기를 더 짝이니까 서로 자석처럼 더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관건은 이제 선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 선오경은 도심이고 구사인은 인심이다. 이게 이제 유일명 선생님이 그냥 직역을 하신 거죠. 근데 오일저 선생님이 이렇게 직지하지는 않았거든요. 구사인은 마음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나는 선오공이 이 말이죠. 방아심한 때문에 방아심한 그곳에서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미방아심, 아직 방아심이 안 됐으면 이 말이잖아요. 아직 방아심이 안 돼 있으면 손오공이 방아심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매일매일 즐거운 잠을 잘 수 있었다잖아요. 방아심의 경지가 오면 편안하게 이제 행복하니까 그냥 잠이 든다는 거죠. 매일 방아심 하지를 않았으면 선오공이 이 저승사자 구사인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일자 선생님도 같은 논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잘 가만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아심의 경지가 우리가 갈 때 행복하게 잠을 들고 걱정 없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런 경지를 가야 이 저승사자가 이제 영적인 세계, 이 유명세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유명세계에서 이제 염라대왕이 있는데 다 때려부시고 나중엔 천상세계의 영적인 그런 세계까지도 다 가서 정화가 되잖아요. 손오공이 가서 그 기운이 가서 다 때려부시고 이제 막 또 하는 거잖아요. 공부 발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불례하는 게 아니라 또한 그게 와도 구사인이 온다고 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방아심의 경지에 못된 우리들은 말이죠. 구사인이 이 저승사자가 오는 걸 뭐 알지 못하죠. 근데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매일 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예를 들면 삼시구충 사상만 해도 경신인 날 잠을 자질 않잖아요. 그 삼시구충이 우리 몸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알아가지고 경신 날에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하니까 우리의 수명이 자꾸 줄어든다는 게 그게 이제 경신일을 지킨다는 그런 신앙이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아심일 하게 되면
저승사자 구사인이 곧바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오지 않아도 이 말이네요. 아직 오지 않아도 미리 안다는 거네요. 이 방아심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이제 미리 안다는 거죠. 오질 않아도. 그래서 그 갈고리라고 하는 건 이 구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이렇게 갈고리인데, 이렇게 갈고리잖아요. 이게 이 마음심자 했을 때요. 갈고리로 저 손오공을 꿰가지고 저승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갈고리로 당해서 다 저승에 가는 거고, 요 갈고리 구자 요 하나가 생각해 보면은 인생 우리 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인생 살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 갈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인심의 갈고리라는 거죠. 이게 도심의 갈고리가 아니고 인심의 갈고리가 남 사기치고 남을 모함하고 모든 지금 뭐 시기질투니 뭐니 모든 게 전부 남을 갈고리를 꺾어가지고 그걸 내가 잡아서 마음대로 사기치고 뭐 부동산이고 뭐고 다 그렇잖아요. 다 도둑들도 다 도둑놈들도 다 그런 게 도둑질이잖아요. 갈고리 가지고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도 전부 이 논리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공이 그 구사인 저승사자를 갈고리로 끌어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 방맹이로 이 구사인은. 그러니까 방아심하니까 손오공도 능력이 있으니까 갈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갈고리를 가지고 온 거고. 근데 손오공의 경지가 높으니까 이 갈고리가 이네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이 인심을 죽이는 거죠. 수행이란 뭐 다른 게 있나요? 도심이 인심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손오공이 그 구사인을 갈고리를 해서 묶는 거고, 구사인이 저승사자 구사인이 손오공을 갈고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갈고리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죠. 묶는 게 아니죠. 여기 나오네요. 손오공은 바로 도심이다 이 말이죠. 도심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손오공을 자꾸 이 마음 인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틀린다는 거죠. 모든 해석이 다 그렇잖아요. 구사인자 저승사자는 그 인심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인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심을 쓸 때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사고나 모든 인심을 쓸 때 우리는 저승사자한테 지금 자꾸 끌려가는 거잖아요. 저승사자하고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인심을 쓸 때. 그래서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고 하는 게 이제 신법이잖아요.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 미약하다는 거죠. 천명은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심이 바로 이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심은 바로 천당이요, 인심은 지옥이다. 이 표현들은 그 오원자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건데, 오일자의 그 주석은 어렵잖아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히 알아라. 인심은 곧 그 구사인 저승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고 인심이라고 하는 건 선악이 있는 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이 선악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 심유 선악 그러거든요. 요 마음에는 선악이 있다 이랬어요. 마음의 작용에는. 근데 요 심은 성품에 의지해서 심의 성에 의지해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이 성에 의지하지 않으면 선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선악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이게 삼위신고에 진리 훈에 나오는 건데요. 요 성과 이제 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책이나 불교책도 성하고 심에 대한 책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근데 삼위실권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요 말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보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선한 마음을 냈을 때 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선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에서 나올 때 이 마음이 선악을 하려면 이 성이라고 하는 거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이 빠지면 마음이 선악이 될 수가 없어요. 의존하니까. 그러면 이 선한 마음에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심이 있지만 두 마음을 작용하는 그게 있지만 선을 내도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 작용하고 이 선인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냈을 때 거기도 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화를 냈어도 마찬가지. 악한 마음을 냈어도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나온 건데 심해서 화가 나온 건데 여기에도 이 본성이 이걸 의지해서 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 수신 그 저 대부분에게는 마음을 닦아서 성품을 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본다 이런 말이 주류를 이뤘어요. 조금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그 가을에 이렇게 그 하늘에 보면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름이 있는데 가을에는 이 구름이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잖아요. 그 구름 색깔이. 그러니까 검은 거는 좀 마음이 업이 좀 두터운 거고 우리 마음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위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을 비치나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은 이게 시커매지고 컴컴하고 장마철 같은 데는 여기 컴컴하잖아요. 이게 구름이 시커멓게 많아서. 그러니까 수행은 이게 이제 구름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인심을. 이거는 이제 도심을 상징한다면 이 사람은 이 마음을 자꾸 이 정화해서 밝히거나 닦아야 되잖아요. 흰그릇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희다고 하는 건 구름이 자꾸 휘어지면 이 태양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여기 시커먼 것보다도 조금 밝아져요. 밝아지는 거죠. 여기 흰 것에 요 태양빛이 좀 스며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밝아져 가지고 나중에 그 가을에 보면 이게 뻥 뚫리더라고요. 구름이 뻥 뚫리면 이 태양빛이 여기만 요 지역만 여기는 시커멓고요. 요 지역만 또 환하게 비쳐요. 이게 뻥 뚫리는 게 이제 화두에서 이 견성해 가고 타파 그 한 소씩 득도 이게 이제 이 본성이 비쳐버리니까 뚫려서 이제 득도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잖아요. 근원하고 연결이 돼서. 근데 이 시커먼 구름이 이제 그 하얀 구름하고 선악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된 거거든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육조단경에서는 수심 마음을 닦아서 성품을 본다,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본다 이렇게 안 하고 식심견성이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저런 말은 안 써요. 전부 이 말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성에 의지해서 그 선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거나 마음의 감정을 부리거나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 작용이지만 상대적인 작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비친 성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이나 화내거나 이런 감정들 속에서 그 마음을 알아서 곧바로 성을 볼 수 있잖아요. 마음 작용이 이르는 선악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곧바로 선악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 일어나는 데에서 이 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 안다는 말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앞서 시간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곧바로 이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그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죽음의 두려운 그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나 두려운 느낌이 두려운 거기가 바로 그러는 거죠. 그 공포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이나 느낌이 발생한 그곳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난 그곳에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아야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 빛을 감지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래서 수행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 마음의 미세한 거를 알아차리면 이 알아차린 데서 이 성을 보게 돼요. 이 구름이 자꾸 하얘지잖아요. 정화되면은 하얘진 속에는 이 태양빛이 침투하기 때문에 이제 이 태양빛을 감지한다는 거죠. 이 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조단경에는 그 육조 해능 스님께서 나는 선정과 지혜를 논하는 게 아니다. 오직 견성법을 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견성하는 방법, 견성법. 그게 식신견성이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지 이걸 자꾸 철학책으로 보면 깊은 원리나 이런 거로 원리가 있으면서 거기에 실제 수행하는 방법,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뭐 설명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심은 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심과 인심을 잘 구분해야 이제 소요기를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도심은 뭐냐? 지극히 선하고 악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악이 없으면 악과 대치되는 그 선악은 이 선은 언이고 그래서 지자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는 지선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인심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그랬어요. 인심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그러니까 선악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 지선은 성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있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옳고 잘못, 막 내가 옳다 그르다 시비가 서로 잡대 섞였다는 거잖아요. 선악이. 그리고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이 서로 섞여 있잖아요. 일반의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 견해나 내고 마음을 내서 견해를 내면 거기에는 다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게 있고 상태를 악하게 하는 게 있고 그 옳고 그른 것을 다 서로 섞여 있고 삿되고 바른 것이 서로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저쪽 위주로 얘기했구나. 이 사람은 이쪽 얘기했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정이 서로 섞여 있고 어모백지라는 거죠. 그걸 뭘 도모하는 거에 온갖 지혜로서 도모한다는 거죠. 온갖 자기가 이 생각을 통해서 뭘 헤아린다는 거예요. 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나 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인심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때도 없어요. 내가 뭘 생각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침투하는 거죠. 그 생각, 인심이 출입하는데 때가 없어요. 아무 때나 막 와서 우리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심의 그 고향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죽음의 길로 다녀요. 인심은. 지금 이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의 요 주석은 어렵질 않잖아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근데 오일자 선생님은 좀 어려워요. 이제 그 차이를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그래서 일체의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으로써 즐거움을 삼아요. 이것도 우리 아는 분한테 하니까 어째서 괴로움으로써 즐거움을 삼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섹스를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해서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즐거우니까 섹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에서는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호르몬 다 빼고 그때 순간은 즐거웠을지 몰라도 호르몬 다 빠지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방아심한 경지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운문조사님께서 15일 이전은 묻지 않겠다. 이후도 묻지 않겠다.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는 아무도 답을 못하니까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그 말도 인심이 제거되고 도심으로 사니까 방아심한 경지에서 사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선호공 아까 앞에서 나온 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 이고이랑 사성제 뭐 고지멸도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게 고통인데 그걸 즐거움으로 알아요. 음식도 아주 맛있고 뭐 그냥 그 입맛에 좋고 아주 꿀같이 달고 막 그냥 치즈고 뭐고 이게 얼마나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건강하고 튼튼하고 저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 맛이 괴로운 거거든요. 입에 안 맞아요. 못 먹는 거죠. 그거나 저 비슷한 거잖아요. 이 고자도 저번에 했는데 풀초변이잖아요. 풀이 덮여 있는데 여기 십근육이잖아요. 여성의 거기는 고통이잖아요. 어떤 목사가 강의하는데 앞에 의자에 여자가 다리 꼬고 앉아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다리를 좀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내리니까 지옥문이 이제 닫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옥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여성의 이 문이 남성의 이 생문과 사호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생호. 이게 남자의 생기기가 살리는 구멍도 되고 죽이는 구멍도 돼요. 근데 우리는 맨 죽이는 구멍으로 되잖아요. 바깥으로 쏴서 호르몬이 나가니까 생명력이 빠져나가니까 죽는 거죠. 호르몬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 그게 나가면은 머릿속에 있는 그 정신력도 같이 빠져요. 여성의 이 자궁문도 문인데 여기 여성은 문이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이 문은 남자를 죽이는 문, 사문이 되잖아요. 죽이는 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생문이 된다는 거죠. 이 문이 살리는 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그 밖에 나가서 하다가 핸드폰 다 닳으면 집에 와서 충전기 꽂잖아요. 그럼 다시 핸드폰이 충전이 돼서 다음에 또 쓰잖아요. 여성이 충전용이 돼야 되는 거지 소모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또 거짓으로서 참을 삼아요. 그러니까는 죽고 사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죽고 사는 걸. 생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당한을 피해요. 2명의 그 구사인 저승사자가 오랏줄로 묶어서 아무 이유도 다짜고짜 체포해 가는 것을 당한다 이 말이죠. 고로 도부득이에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건데 염라대왕의 그 수중에서 그 오랏줄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염라대왕 어딨냐 뭐 다 해봐도 자기가 인심의 마음을 쓰는 상대적인 인심 쓰는 것이 바로 염라대왕하고 다 통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만큼 계속 이 죄악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시구충들이 팽교 팽질이라고 하는 삼시구충이 우리 몸 안에 있어 갖고 죄악을 계속 그 하늘에다 고하니까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뭐 삼시충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그대로 몸에 새겨지잖아요. 카메라로 다 찍으면 그대로 다 찍히듯이. 그래서 이제 요 내용하고 비슷한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문관 그 17에 국사가 자기 시자를 3번 부르는 공안이 있어요. 국사가 자기 시자를 3번 부르다.
그러니까 국사가 세 번 그 시자 자기 시자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자가 예 시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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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네네 세 번 시자가 세 번 대답을 응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국사가 말하기를 장차 내가 나오자잖아요. 너를 고북해 하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부라고 하는 건 이제 등진다. 등지다는 게 이제 배신한다 이런 말이고 배반한다는 뜻으로 이제 많이 전에는 번역이 됐는데 요새는 이제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배반, 등진다, 배반다. 우리 그 사람을 등진다는 게 배반하는 것도 되고 저버린다는 게 다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의미가 조금 덜 오더라고요. 그걸 보세요.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더니 원래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해요. 저 같으면 내가 너를 배신케 하려고 했다. 배반케 하려고 했는데 네가 도리어 나를 해충국사인 나를 배반케 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 그 경청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경청 스님 벼감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미 도를 득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비가 오는 걸 이렇게 문 밖에서 보고 순간 하마터면 경계에 떨어질 뻔했구나 이런 말을 하세요. 이 마음이 항상 무심의 경지에서 이렇게 방아심의 경지에 있는 분인데 경계를 보고 하마터면 경계에 떨어질 뻔했다는 거죠. 하마터면.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유튜브나 뭐나 맛있는 빵이나 뭐나 있으면 그걸 먹고 싶으면 다 그 경계에 그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을 먹고 그 인심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 요 표현하고 저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한 50대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문득 그냥 주위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방 안에 이렇게 불렀더니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유 선생 예 이렇게 앉아서 그 책이나 보고 공부나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지금 늙어지면은 뭐 의존할 때도 있어야 되고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는 이 국시자사만 공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무심의 마음으로 책을 보고 아주 즐거웠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의 그 편안한 그 마음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그래 내가 세상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늙어서 이렇게 인심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상황을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놀고 형편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고서 나와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상태를 나한테 와서 투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나는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걱정이나 인심의 상태로. 그래서 제가 버뜩 이 공안이 생각나가지고 거기에 떨어지질 않았죠. 또 이 친구가 와서 전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유 선생 그 나이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죽어서 몽땅 귀신이 된다. 죽어서 안 좋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자손 안 퍼뜨리고 가면 이게 유교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그 친구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뭘 했냐면 그 친구 간 다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했죠. 공안을 생각을 했죠. 무슨 공안을 생각했냐면
무슨 공안을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그 마조 스님이 그 제자에게 그 원상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조 스님이 왜 이렇게 나오지? 마조 스님이 이제 그 여기 마조 스님이 이제 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자가 이제 있잖아요. 아까 그 시자사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자 가르치기 위해서 너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이 안에 들어가도 원 안에 들어가도 30방 때리고 안 들어가고 너 여기 있어도 내가 30방 때리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들어가서 앉았잖아요. 앉으니까 마조 스님이 30방을 때렸는지 쳤잖아요. 때리니까 요 스님이 들어가서 앉은 스님 말하기를 큰 스님 마조 스님께서는 저를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맞아놓고도.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공안이에요. 맞았는데도 때렸는데도 맞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스님이 자기의 그 본성을 알았다는 거죠. 또 자기의 참 주인공을 알았다는 거죠. 주인공을 때린다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고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죠. 주인공을 어떻게 때려요? 뭐 육체는 때릴 수 있어도 나는 이 스님은 참 자기는 이 본래 그 면목 그것이 자기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인정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 일화만 해도 지금 그 스토리가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거기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 본성을 알았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만 알면 그건 이만 아는 거죠. 원래 사장봉이라고 있어가지고 선호록에 이와 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안에서 이도 알고 이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실이거든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공안에 사람들한테 너가 들어가도 30방이요 안 들어가도 30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 카테고리잖아요. 안 들어가는 의미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너는 선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얻어맞을 짓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안 들어가든 들어가든 네 주인공을 안다면 현실에서 오는 모든 것은 그 경계는 이 주인공을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이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한시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좌우의 날성금 같지 않은 게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욕다도 삼약삼보리가.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이거는 오염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있어도 자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다 그냥 오염이 되고 아까 인심에 오염이 돼서 염라대왕하고 통하는 거죠. 근데 사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이게 없이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무실을 얻지 않아서 이제 괴로움이 생긴 거고 얻어서 이제 좋은 것 같아도 이 테두리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좋을진 몰라도 집세 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복잡해져요. 이 테두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새같이 코로나 돼서 다 그 사무실이나 가게 오는 사람이 다 고통이잖아요. 가게를 가져도 고통, 안 가져도 고통이에요. 연애를 해도 고통, 안 해도 고통이에요. 결국은 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도 고통, 저렇게 생각해도 고통. 내가 여당을 찍으면은 좋겠다? 찍었는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일체에 네가 인심작용하는 그 마음을 사용해서는 일체가 고통이고 도심을 사용해야 참된 주인공이 자라져서
너의 그 인심을 제거하고, 인심이 바로 그 저승사자잖아요. 제거해야 네가 이제 도신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안에서는 전부 그 안에 있는 주인공에 관한 참된 자기를 아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이 공안이 풀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병 속에다가 새 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알은 적으니까 이제 들어가잖아요, 입구에. 근데 이게 커져가지고 새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입구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깨지 말고 새를 꺼내봐라. 그러니까는 저기 그 스님은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셔가지고 뺐는데, 이 새가 같이, 이거 아까 이제 마주 스님이 때렸다고 그러는데 본성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이 새라고 하는 것도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성은 갇히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우주와 하나기 때문에, 전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성을 어떻게 가둬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미 빼낸 거잖아요. 갇힌 바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를 안 거잖아요. 사는 뭐냐? 사람이 처음엔 적을 때는 그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일이 커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도 뭐 집끼리 뭐니 보증금이니 많은 걸 들였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땐 그런 게 적었으니까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그게 부담이 커져서 빚도 있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똑같잖아요, 원리가. 이 원리가 이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해보세요. 다 들어맞지, 사. 그러니까 공안에서 지금 있는 그 공안은 전부 일을 제대로 보는 것도 드물어요. 공안이라는 게 이게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들으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본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안에. 그 선사께서 네가 본래 너를 아느냐 모르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공안을 제시한 것이고, 이 공안에서 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현실에 응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 응용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안에서 이만 봐야 사를 못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만 보고 이 본체를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이와 사를 이제 이걸 다 이제 같이 보는 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또 뭐 한 번에 안도 깨쳤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제 지혜가 늘어나면서 자꾸 확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사를 다 알아야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니까 이와사도 다 버려버린다. 이게 네 가지가 사장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선어록에 나와요, 사장봉이라고. 공안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시자사만을 그 해가지고 그 이해했다는 것처럼, 이 배반이라고 하는 말, 배신 때렸다고 헬라, 내가 시자 너를 배신시키려고 그랬는데 네가 도리어 나를 배신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시자고 요거는 선사잖아요. 시자 안에도 도심이 있고 인심이 있잖아요. 시자 안에도. 선사 안에도 완성인 게 아니니까 도심 위주로 살고 인심이 이제 조금씩 나오겠죠.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선사께서는 도심으로 시자를 불렀잖아요. 시자야, 시자야, 시자야. 그러면 이 선사의 기운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도심이 깨어나서 알아채갖고 도심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시자는 인심으로 계속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스승께서 너를 배신케 한다는 게 지금 인심으로 사는데 너 도심으로 살아라. 이 배신이 되는 거잖아요. 인심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 되는 거잖아요. 인심을 죽여버리고 도심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니까. 뒤바뀌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심으로 계속 대답해서 인심으로 하니까 이 저기 스승의 인심을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승이 너가 자꾸 인심은 나를 자극하니까 네가 도리어 나를 배신케 하려고 자꾸 하는 거구나.
이 말이 성립이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안을 이렇게 해야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순간순간 아 이게 인심이구나. 아 저 사람 경계에 의해서 내가 도심으로 있다가 자기 인심작용으로 분노나 이제 화내거나 뭐 시기욕 막 전부 인심작용이잖아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조금 지혜 있는 분은 알잖아요. 네가 나를 욕해도 욕하니까 내가 화를 나서 나도 욕이 나갔다. 이게 더러운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냐? 일체 경계예요. 일체 경계. 일체 경계가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체 경계에서 반응하는 내가 분노나 화나 이러면 나를 더럽히는 거죠. 이 말이잖아요. 돼지고기뿐 아니라 어떤 거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탐진치레도 그런 게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이 탐진치도 다 이게 저승사자잖아요. 일체 경계가 다 저승사자잖아요. 거기에 그 올가미에 끌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포로가 돼서 되게 되면 도심이 아니고 인심을 쓰게 되면 그 전부 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그 의미도 또 많아요. 운문선사 그 말씀에 어떤 제자가 묻잖아요. 운문선사한테. 부모님에게 죄를 지면 벌을 받으면 되지만 부처님한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문선사님이 그 한 글자로 로 그랬거든요. 드러내라, 노출해라, 벗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이 로자를. 부처님한테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로 그랬어요. 벗어라.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아랫바지를 벗어라. 네 이 물건이 죄를 짓는 부처님한테 이게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이제 손오공 서육이나 부처 능언경에서 나오는 그 성문제하고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자를 썼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부처님한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 또 계속 또 나중에 또 하죠. 그래서 요 인심하고 도심을 설명했고 오직 딴 사람이 아니고 오직 이 손오공만이 방아심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성호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성호했다는 게. 각성하다, 깨달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니 이 말이죠. 성이 온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번뇌가 오니 요 성자는 이제 성질이 일어난다 이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손오공이 방아심의 경지에서 즐겁게 잠을 자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승사자가 오는 경지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승사자가
팻말에다가 그 공문서에다 손오공 서자 넣어놓고 다짜고짜 아무 말도 못하고 체포해가지고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요 두 명의 그 구사인 저승사자를 붙잡아서 그 때려가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육장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고기 그 살덩어리를 고기처럼 다졌다는 거에 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자 그 밧줄을 풀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원문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공이 방아심한 그런 경지 때문에 구사인이 곧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사인이 죽은 때문에 이어져 가지고 밧줄이 저절로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또 뒤에 자세하게 나와요. 주석이 저는 이런 주석을 보고 놀라는 게 인간의 이 지혜가 이렇게 깊을까. 하긴 유인명 조사님은 존경도 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손오공을 보고 이렇게 깊이 있게 통찰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서유기가 참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에 와닿는데 타입 유명해. 그래서 저승사자를 때려 죽이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 유명세계면 뭐 염라대왕이나 그런 데잖아요. 그 유명세계에 쳐들어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10명의 그 염라대왕 저 지장전에 가면은 그 10분이 계세요. 저 지옥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열라대왕 그 10명 왕에게 취했다는 거죠. 뺏었다는 거죠. 생사부자. 거기에 수명에 관한 거 언제 데려올지 다 비밀 장부가 그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이제 뺏어갖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손오공이 계속 이제 곧바로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러서 1350호에 이르러서 숫자를 군양준지님께서 1350 그 호에 이제 법원에도 다 메토 이렇게 그 송장이 있나 보죠. 호에 이르러서 그 위쪽 상방에 자기 그 명자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태어난 돌 원숭이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건캐의 구오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건캐 요거는 기억을 하죠. 전부 양인 게 이게 건캐예요. 두 개의 조합으로 붙어 있잖아요. 건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이제 인체에다 붙이면 이게는 회음이 되고 요건 단전이 되고 요거는 그 중궁이 되고 요건 심장이 되고 요거는 인당이 되고 요거는 백회가 된다. 요 위치를 또 배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캐하고 학캐의 중간 요 자리 또 중요하겠죠. 건캐 구호지수가 요 다섯 번째 요 수잖아요. 이 구호지수. 이게 이제 강건, 중정, 순수정이라고 그 효사가 붙어 있잖아요. 순수한 정이고 강건하고 중정한 그 에너지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거는 뭐냐면 갖춘다. 갖출 해자예요. 갖출 해자니까 수명일 갖췄다. 뭐냐면 342세의 수명을 갖췄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342세가 되면 선종이라고 잘 죽는다. 건강하게 잘 죽는다 이 말이죠. 끝난다 이거죠. 편안하게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342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에 3자가 들어가는 건 38목이니까 목수다 이 말이죠. 38목이니까 100이라고 하는 건 100을 뜻하고 다음에 300 그 다음에 100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수를 상징하잖아요. 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4라고 하는 거는 금이잖아요. 그리고 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토가 되는 거고 요 2라고 하는 거는 이치로 하니까 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화목금토 오행이
전부 모인 거잖아요. 천족이 된 거잖아요. 수화목금 토오행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캐 구오효에 대인은 강건하고 중정한 그런 상이 있다는 것이다란 말이죠. 대인은 강건하고 중정한 상이 있다. 이 건오효에. 그래서 대저 무릇 구오의 대인은, 구오의 경지에 간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이게 주역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개사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일 거예요. 아니면 주역 건캐에 이제 그 나오는 문헌전인가 나오는 그 말이겠네요. 또 태양과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또 사시와 추나추동 사시와 더불어 그 계절 질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기륭을 합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륭인데, 이게 전부 귀신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천에 있으면서 그 선천을 어기질 않고, 후천에 있으면서도 그 선천을 받든다 이 말이죠. 우리 후천에 있다는 건 우리 지금 물질 세계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그 천시를 받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 서유교에도 많이 주석으로 나와 있고, 원래 주역에 있는 말이잖아요. 유명한 말인데 이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라서 확 안 와닿는데,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하늘도 또한 그걸 어기질 아니 불자잖아요. 어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선천의 그 도를. 근데 하물며 사람이 이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기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또 하물며 이 말이잖아요. 하물며 귀신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덕에 자리하면서 그 기륭과 합하니까 이게 대인의 지선한 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이 지극하기 때문에 곧 수지종이잖아요. 수명 그 끝나는 그 수명도 이제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네. 이게 숫자가 뭐냐면 오래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다가 끝맺는다, 죽는다 이 말이죠. 손오공이 352세인가요? 342세까지 오래 살다가 잘 죽는다, 오래 살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의 선이라고 하는 것, 지선이 아니고 선악의 상대적인 선은 떠날지 못한다, 음양을. 그러니까 지선인데 지선에서 선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선하고 이 선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아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태극을 상징한다면, 여기서 갈빗대를 요 플러스적인 요 플러스가 갈빗대 양이니까 갈빗대를 해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갈빗대가 빠진 아담이 있잖아요. 이 아담하고 이 아담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음양 상대적이고 요거는 음양을 포괄한 거예요. 태극이 이제 음양으로 갈라진 거죠. 이 원리가 모든 수행의 원리고 우리한테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이유립 선생님 그 댁에 좀 있었는데,
이유리 선생님께서 그 뭐죠? 저 환단고기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삼일신고에 진성은 무선악, 진성은 무선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된 성품은 선악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거기 지우고 고친 흔적이 있더라고요. 선무악으로 고쳐놨더라고요. 선하고 악은 없다. 이렇게 그 무선악이 아니라 선무악으로 고쳐버렸어요. 그럼 불교나 그 금강경 그런 데 입장하고는 안 맞는 거죠. 선만 있고 악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선악이 아니라 선악이 없다 그러고 심은 선악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쓰셔서 생각해서 이렇게 붙인 건데 그 저 삼일신고 논법하고는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여기 나오네. 지선에서 말하는 선은 요 선은 곧바로 태극에 근본한다 그랬어요. 태극을 근본한다 그랬어요. 그 지선에서 그 선악이 나오니까 여기 태극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지선. 태극을 근본한다. 구오효의 그 용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섯 효가 다 용이 잠용, 혈령, 뭐 비룡, 항용, 3, 4효는 이제 그 인간적인 걸 뜻는데 그것도 다 여섯 용이에요.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용을. 용은 양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기운을. 다 책에 있는 거죠.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구호의 용독 중정한 거는 태극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래서 도가 태극으로 돌아가면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게 갈라져야 선 있고 악이 상대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서육이 저 손오공이 장부를 다 뒤져보고 자기 수명이 딱 그렇게 345세인가 뭐 이렇게 그 342세 이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가져오라고 취필과래하라. 붓 좀, 붓이잖아요. 붓 좀 가지고 와노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서구 후 원숭이에 속한 부류들의 그 장부가 쫙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파악을 해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단만 거기에 이름이 있는 자, 그 명부에 이름이 있는 자를 모두 한꺼번에 모두 다 구세했다는 거예요. 글귀를 전부 지워버렸다 이 말이죠. 예. 글귀를 다 이렇게 붓으로 그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이 사람을 저 감시하라 뭐 이런 거지만 죽었거나 그러면 이렇게 거버리잖아요. 다 거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라 박자 해서 말하기를 장부를 이제 다 지워버리고 던져버려 내동댕이 치고 말하기를 료장 장부의 일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그어버렸으니까 이제 해석은 됐어 이제 다 마무리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근본에 이제 불법 복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간섭에 복종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그 간섭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장부에 없으니까 그 장부에 딱 기록이 돼야 그게 이제 그 문건 사항이 돼서 관계가 되는데 다 지워버렸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길로 방맹이를 저 휘두르면서 이 말이잖아요. 그 유명한 어둠의 세계 땅의 그 세계를 이제 나왔다는 거잖아요.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니
뭐냐면 면하지 못한다. 뭐냐 모든 하늘 및 하늘에 있는 천인들이나 모든 하늘과 그 사람들이 모두 마땅히 다 경외함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놀래고 의심나 놀랜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거. 놀램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게 마침내 이것은 전혀 이건 수는 전혀 마침내 알지 못한다. 오히려 이것을 설파해주면 이 의미를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하게 한다 이랬어요. 실소. 그냥 갑자기 얼굴에서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미소가 나오는 걸 실소다.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이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내용을 말해주면 이제 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속으로 실수하지 못한다. 손오공이 그 생사의 그 장부를 다 지워버렸잖아요. 이름을 지운 것은 말이죠. 그 지워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아울러 있는 것이 아니다.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15시에 그걸 다 장부를 다 지워버린 것에 있는 그때 본 것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15시가 나왔는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뭘 가르치는지. 왜냐하면 그때 장부를 다 그었잖아요. 그때가 15시였는가 본데 그때 다 제거한 게 그때 제거해서 제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부를 지웠잖아요, 전부. 근데 그 지운 것은 그때 지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지운 게 아니고 이미 있잖아요. 이미 언제 지웠냐면 타사 때려 죽였을 때 그 2명의 그 저승사자를 때려 죽였을 때 이미 그 장부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때려 죽이고 염라대왕한테 찾아가서 그때 지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때려 죽였을 때 장부가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도 요새 뭐 이사 가면 자동으로 다 넘어오고 자동으로 다 돼버리잖아요. 하나가 되면 나머지도 다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타사 때려 죽인 거. 2명의 저승사자를 때려 죽였을 때에 그게 말소된 게 거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제 그러면 그 말소한 거냐? 이미 잠들었을 때에 방아심의 경지에서 잠들었을 때 이미 다 그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말이 묘하잖아요. 또 오히려 있는 게 아니다. 잠들었을 때 그 장부를 지운 게 아니고 이미 방아심 했을 때에 마음이 방아심 했을 때 이미 다 지워져 버렸던 것이다. 이거는 오일자 선생님도 이렇게 주석을 못 하셨는데 얼마나 통쾌한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방아심의 경지에 가면 저승사자 그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의 목숨은 나한테 내가 관리하는 거지 저승사자가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게 아명불류천이라고 하는 건 나의 목숨은 하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 하나의 그 방아심으로 방아심한 그때 이미 우리 조기 축구할 때 이미 장부가 끝났다는 거죠. 장부 지운 게 끝났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라대왕의 그 간섭에 관리에 굴복하지 않는다.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니 안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세간의 세상에 있겠느냐, 육에 있겠느냐, 결렬한 남자, 열렬하고 이 결심이 열렬하고 이런 삼자를 그가 있겠으며 어디에서 볼 수 있겠으며 이 말이에요. 용맹한 그 장부, 결렬한 남자나 용맹한 장부를 볼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장차 그 두 명의 그 저승사자를 방맹이 하나로 한 방맹이로 때려 죽였으니 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천하에 희유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그도 끝맺는 조사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먼저 용왕한테 가서 무기도 빼앗고 갑옷이니 이런 걸 뺏어 왔었잖아요. 그리고 천상 가서 염라대왕에 있는 저 생사를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이제 상소를 올리죠. 저 옥황상제한테. 그러니까 이제 시험 삼아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용왕이 표주했다. 표진 아랠진자잖아요. 표 상소문으로 아랬다 이 말이에요. 문서로 이제 위로 이제 보고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 억지로 강제로 수택에 자기 용궁에 있는데 그 앉아가지고 병기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강제로 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수택에서. 그리고 이제 명주 염라대왕도 또 그 상소문을 또 올렸다는 거잖아요. 대투삼나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염라 궁전에서. 그래가지고 생사부를 다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이제 보낸 거죠. 옥황상제한테 이제 상소문을 보낸 거예요. 바로 이로써 나타냈다는 거죠. 뭐 이로서가 뭐죠? 요 두 가지 상소문의 내용으로서 나타냈는데 뭘 나타내요? 그 해기를 입수하는 거. 이 해기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무기잖아요. 무기. 그 입수한 것을 나타냈고 바로 이로써 그 해기 그게 뭐냐면 방맹이잖아요. 손오공 무기하고 또 생사부 저 염라대에 가서 그 사적 자기 죽는 장부를 곧 말소해 버렸잖아요. 이 두 가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상소 내용이.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은 제강에서 나온 제목에서 나온 구유와 심유를 모두 다 그 이름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자성 중생들이 다 소속이 돼 있잖아요. 중생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 내면에 있는 이 천백억 와신 중생, 자성 중생 그 이론이 모든 걸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왜 연애를 하는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생각을 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이 속에 있는 중생 때문에 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중생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그네들을 뭘 느끼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컴퓨터에 있는 속의 부속품들 속에 있는 그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의 그 작용을 알아야 이 컴퓨터를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그 자성 중생을 그걸 알아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유 심유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중생들을 전부 보살 부처로 만들어야 그 염라대왕 그 윤회를 끝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구유 심유 진재명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옥황상제가 이 상소문을 읽고 나서 그 물어요. 이 손오공 원숭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놈이냐?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냐? 그러니까 천리안과 순풍이라고 하는 그 신화가 천리안을 볼 수 있고 이 순풍이 이게 다 눈과 귀니까 다 소문을 듣으니까는 잘 알 거 아니에요. 천리안 순풍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묘하잖아요, 이것도.
그 이제 진서 아래여 가지고 말했다 옥황상제한테. 그것은 하늘의 그것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석후다. 근데 알지는 못하겠다. 어느 곳에서 어느 방향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이러겠네. 무슨 방법으로 수련해서 진인이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수련해서 참인 이루어가지고 용을 항복받고 호랑이를 굴복시켜서 억지로 강제로 그 죽음의 장부를 생사부를 소멸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무슨 수련을 해갖고 그렇게 했는지를. 그렇게 이제 원문에 나오는데 천리안과 순풍이가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원문에 썼지만 이 저 오원자 유인민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선원께서 요 나무랄기자 요거는 이제 또 그 꾸지라말 초자인가요 이게? 꾸짖을 초 나무랄기에네요. 세상에 어리석은 무리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꾸짖고 나무라서 꾸짖는 것이다. 뭘 꾸짖어요? 알지 못하는 걸 꾸짖는 거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강령복호가 있음을 강령복호 해가지고 용호를 굴복시킨다는 거잖아요. 항복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기 저 금강경에 보면은 그 항복기심이라고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 항복받을 마음은 인심이지 무슨 도심을 항복받겠어요? 이 인심이 뭐냐? 우리 속에서 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중생인데 이 중생들이 뭐 온갖 존재들이 그 마음 쓰는 인심을 쓰는 거잖아요. 인심 쓰니까 이게 중생이죠. 자성 중생이죠. 이걸 다 항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존재들에게.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령복고해서 그 경지에서 이 사적 생사부를 소멸하고 없애는 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을 이제 꾸짖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령 용어를 굴복시키면 귀신도 존경한다는 게 이제 오진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용과 호랑이라는 게 이제 좌청용, 우백호, 용. 그래서 좌측 있고 요 호랑이는 서방 금이잖아요. 우측에 있는 거죠. 좌청용 우백호라는 말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남쪽은 여자 부인하고 잘 때 좌측에서 자고 여성은 우측에서 있어서 남자의 오른팔에 이제 베개를 하는 거잖아요. 좌청용 우백호. 그래서 용호를 상징하고 또 어떨 때는 용은 남자고 호랑이 여자, 호랑이 같은 마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신도 호랑이가 옆에서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 호랑이는 여성을 상징하거든요. 그 호랑이 산신의 경지가 같은 정도로 가야 호랑이를 굴복시키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남자 생식기 여성 이게 이제 그 생식기가 있는데 남자가 이건 남자는 용이고요. 호랑이는 이거는 그 호랑이의 여성 그거는. 그 용은 구름과 비를 몰고 오고 호랑이는 저 바람을 몰고 와요. 기. 이게 이제 그 주역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문헌전에. 이 그 구름과 비를 몰고 와요. 용은. 용이 남성이 흥분하고 그랬을 때 구름이 일어나면서 끝에는 물이 나오잖아요. 구름과 비. 그 이생식기가 이제 용을 남자 자체가 용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생식기가 용이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는 여성은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저 안에 있는 거기서 기가 나와요. 남자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처음엔 물이 나왔다가 나중에 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 용도 한복받고 그 다음에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서 호랑이 새끼를 잡을 이 여성 장도 이겨야 되잖아요. 항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음양에 지금 다 거기 묶여서 사니까 꼼짝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 성에. 그러니까 이걸 다 항복시켜야만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제 능언경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오공을 잡아오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태백금성한테 이제 자문을 해요. 옥황상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래여서 이제 태백금성이 말하기를 이 3개 중에 6개, 3개, 무섭게 가운데 무릇 9개 구멍이 있는 자는 모두 다가 신선을 닦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호랑이가 그 옥황상제께서 원숭이가 어떻게 돌을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태백금성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이 호랑이는 곧 하늘과 땅이 육성해서 만들어진 몸뚱아리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그 몸을 벤 거다. 배 가지고 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미 선도를 닦아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령복호하는 능력이 있으니 어찌 사람들과 더불어 다르겠는가. 사람들만 도 닦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 무슨 이런 능력을 가진 거 보니까 뭐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오호라 오호라. 사람마다 모두 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천지가 육성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월이 배 가지고 생긴 몸이다라는 거예요. 천지 1월이잖아요. 건곤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히 이로써 이렇게 됐음으로써 용호와 요를 굴복할 수 있었고 사람마다 가히 그 생사부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생사부를 다 힘으로 억지로 다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찌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힘쓰지 않고 자기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자포자기하고 다 우리가 인간이 뭐가 되냐고 자포자기해서 달갑게 죽으면 지옥의 귀신이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냐 지옥의 귀신이 되는 걸. 참으로 이거는 짐승들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사람이 신선이 돼야 되는데 짐승이 되는 거죠. 살펴보면 오공이 유명계 그 염라대왕이 사는 유명계 그 들어가서 그 생사 사적을 다 지워버린 것은 즉 뭐냐면 천상의 초안이다 이 말이죠. 생사부를 다 지워버렸잖아요. 방아심의 경지에서 저승사자가 찾아오. 이게 순서예요. 방아심의 경지에 가니까 저승사자가 분명히 찾아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저승사자를 때려 죽이고 염라대왕한테 가서 그 생사부를 다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천상세계 옥황상제가 그 소식을 상주하는 걸 그 상소문을 받아보고 그 태백금성이 말한 것처럼 이걸 그 손오공을 때려잡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하늘에 벼슬을 줘서 잘 그 얼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천상에 초안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초안이라는 건 이 불러서 편안하게 해준다. 그 천상에서 불러서 위로해 주는 거죠. 불러서 초청해 백악관 청와대를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지가 이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그 아주 은미한 미세한 데서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고 낮은 경지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를 나가서 절로 들어가요. 지상을 나가서 저 영적 하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흥이 아주 신속하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감흥이 돼서 그 금단의 효과가 금단을 성취하니까 이런 효과들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 천지육성지체고 1월도 다 이렇게 다 태어난 몸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오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독생자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혼자만 독생자면 우리는 아니면 우린 독생자가 아니라면요. 우리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족속이니까.
다른 종족이니까. 이분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지에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린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랑 관계가 없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독생자라고 얘기하시면 진리거든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어디나 적용이 돼야지. 진리가 여기만 적용이 되고 딴 데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단지 우리가 독생자인데 독생자의 힘을 스스로 깨달지 못한 거잖아요. 그것뿐이잖아요. 우리도 깨달으면 똑같은 독생자지. 혼자만 된다고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이 성경의 그 씨 뿌리는 비유, 밭에다 씨 뿌리는 비유는 이게 참 위대한 비유예요. 이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걸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일명 오은자 선생님께서는 끝에 이제 이렇게 시로 칠원절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다. 한 맛을 내는 수중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중금이 선도책에 많이 나와요. 왜 수중금이냐면 목이고 금이잖아요. 여기는 수고, 여기는 화잖아요. 여기는 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3이고 여긴 2고 여긴 4고 1이고 여긴 5잖아요. 생수만 넣었을 때 1, 2, 3, 4,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은 목생화하니까 한 무류잖아요. 금생수는 금생수하니까 하나잖아요. 근데 금이 수를 생하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되고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금생수하지만 금생수하게 되면 어머니는 이 수 속에 들어가요. 수 속에. 수중 금이 돼요. 목생화하잖아요. 그럼 화중목이 돼요. 불 속에는 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수중금 요게 근데 요게 수중금 선천기기 때문에 맛이 한 맛이에요. 똑같은 한 맛. 일미예요. 이게 저기 법화경에도 일미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미 수중금을 거두어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타가에서 오는 것을 거두어 얻어서 그 수중금을 자꾸 그 자기 몸에 쌓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경지가 방아심의 경지에 간다는 거예요. 금단을 만들어서 방아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찬종 모으면 수화목금 또 오행을 이거 다 삼오합일이 이 세 개의 오잖아요. 세 개의 오인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오행이 찬족이 돼서 전체를 이룬다.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생불사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귀신도 흠모한다. 흠모하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회에 그 오원자 두 번째 강의 다 끝났네요. 이제 다음번에는 제 4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